걸거 외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용된 제자는 이것이니 곧 베네 우바르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잘 듣길 바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많이 옆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면서 해야죠. 오늘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그때는 말하라고 하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 역사책에도 자주 나와요. 문명의 발상지 그렇게 치면 바벨론 나올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세계를 주도할 만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 그렇게 말하대요. 바벨론의 나라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닌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그 나라를 이라크라고 불러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일 때 왕이 누구냐 하면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얼굴도 없고 몸도 없는데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한참 재밌고 즐겁고 흥을 돋구고 지금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가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휘둥그러지고 다리가 돌돌돌돌 떨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글씨가 또렷하게 적어져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메네 메네, 메네 메네, 데겔 베겔, 우바르신. 우바르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체 내용을 다 통과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읽는지 왕은 지금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 글씨가 이런 뜻이구나 알면 그래도 빨리 대처도 하고 이해도 할 것인데 글씨는 써지기는 써져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나라고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물어봐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왕비가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숨 넘어가지 말고 유대에서 끌고 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어서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꿈도 해석하고 모든 걸 능통한 사람으로 있는데 데려다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읽어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 메네는 셈을 해봤다. 세봤다 그 말이야. 왕을 한번 숫자를 세보니까 60이 넘어야 되는데 숫자에서 수치가 6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미달이. 다시 세보니까 메네가 두 번 겹쳤잖아요. 메네. 또 세봐도 수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안 믿는 백성 세계 강대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었고 부귀와 영광을 주었는데 살아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이 정도는 길거리 다니는 술 주정뱅이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왕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게감은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이것도 미달이. 몸무게로 따지면 군대도 못 갈 이런 몸무게다. 빼빼 말라가지고 왕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무게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바도 부족하고 다라바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왕을 폐위시키고 이 나라도 다시 갈라서 두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벨사살 왕만 하나님이 세보시고 무게 달아보시고 이러느냐? 그럼 안 된다고 말. 한번 해봐요. 나도 하나님이 계산해 보시고 숫자 세 보시고 무게 달아보신다. 이걸 세 번은 해요. 세 번. 지금 우리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세보시고 달아보시고 이 어린이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를 줄까 어떤 복을 줄까 이것은 뺏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다 세보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차이점들이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 아파트도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는 아파트라고는 안 돼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완전히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걸 세마는 때가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책들을 딱 펴놓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산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천국 가고 거기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내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없다고. 그러니 세 번 정도는 하나님이 날마다 기록하시고 셈하시지만은 우리는 세 번 정도의 미래에 이렇게 계산해가는 하나님이시다. 셈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스라고 하는 저울이 있는데 장로님이 회사를 다 부도나고 말아먹고 혼자 서울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열차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펴갖고 보는데 잠언에 사람이 저울추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을 딱 읽고는 맞아. 저울추가 사람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고 좀 덜 가게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저울을 만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자저울. 전자저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직원을 더 들이고 막 계속 생산을 해도 세계적으로 될 수가 없이 나가는 거예요.
IMF도 터졌는데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작은 금과제다 파는데 작은 저울, 전자저울 이거 국내에도 밤낮으로 일을 해도 다 되지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서울의 경양교회라고 그 몇천억 들어간 땅하고 예배당하고 그 장로님이 거의 혼자 짓다시피 다 지었고 그런 전자저울에는 혹시 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틀릴 수가 없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어제 밤에 나는 우리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고 막 때를 쓰는데 경찰들이 딱 더듬어 보니까 어제 금남로에 이 사람이 걸어다녔네? 뭐가 찍혔을까? 뭐가 찍혔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CCTV가 찍혔어. 저는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차가 어디 동강주 IC를 지났네. 요즘 살아가는 세상도 찍히고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나 옛날 생활기록부 한번 보여주세요. 있을까 없을까?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겠죠?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안 했다고 고치라고.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안 고쳐준다고. 다 있어 그대로 이렇게. 검사들에게 가가지고 검사들이 딱 하라고 지금 부른데 들어갈 때는 내가 그랬냐 죄 안 지었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조사해서 이 영상 CCTV 찍힌 거, 통장 찍힌 거 뭐 하는 걸 다 해놓고 앞에 내놨는데 안 했다고 말을 못하게 검사들이 나도 모르는 것을 어디서 그런 걸 다 했더라고. 세상에 저울도 틀릴 수도 있고 검사도 빠뜨릴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두 부류가 우리를 지금 다 접고 있고 살피고 있고 찍고 있고 그런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죄지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벌줘야 된다고 이 저주 내려야 된다고 지옥 가게 해야 된다고 검사처럼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안 하면은 막 이 유혹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부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부류는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 점검해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주의 사자들이라고 해요. 이 두 영적인 세력들이 틀리게 적고 이름을 잘못 적고 성을 잘못 적고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빠뜨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착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하고 살피고 계시는 세마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벨사살 왕처럼 왕까지 올라갔는데 쫓겨나고 나라는 두 조각으로 메대와 파사로 나눠져 지금 이란과 이라크로 나눠진 나라가 그 나라예요. 망신당하고 나중에는 여기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더 마지막 가서 셈할 때는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이때는 기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앞에 사장인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기회도 줬는데 벨사살 왕은 이 땅에서 왕으로 회복은 안 됐어요. 그런데 천국 안 가는 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는 변명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세보고 무게에 달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 증거하며 삽시다. 예수님 증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도 듣게 해 주시며 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선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저희들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 땅에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 어린이들이 오늘도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해 주시고 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들을 은광의 어린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